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먼저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년 주일의 특별 메시지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과연 올 한 해 52주 365일을 어떻게 우리가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의 경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경주자로서의 승리하려면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 또 무엇을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짧은 이 성경 센텐스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들 앞에 크게 두 가지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는 죄인들 앞에 영생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영생을 놓으셨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앞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 큰 하나의 프로젝트랄까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이나 혹은 누가복음 18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부자 관원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유념해 볼 때에 굉장히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좀 우리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제가 접근하고 다룹니다만은, 그러나 때가 또 이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제 프레임이니까 굉장히 이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완전하게 충분히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안 됩니다만은 오늘 성경을 일단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에 그 19장 16절을 보면은 젊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갑론을박 이렇게 교리적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또 주석가도 아니지만
영성하는 목사로서 생명의 사역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의 규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다른 주제가 있기 때문에요. 영생 얻는 것과 왕국에 들어가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그런 우리가 제가 어떤 신학적 교리적으로 따지기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순수하게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약간 시간이 오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접근하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젊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것은 마가복음 10장에는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은 거기 없지만은 어쨌든 젊은 부자가 좀 겸손하죠. 젊어서 부자 됐는데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나와서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문장을 보시면 이 부자 관원이 질문하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질문해요. 네,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것은 조회라는 헬라어 의미인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enter life 이렇게 나와요. 이건 성경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들어가려면 나와 있어요. 앞에 부자는 얻으려면, 영생 얻으려면 그랬고,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도 있고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죠. 거듭났다, 본 어게인, 여러 가지로 중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자,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enter life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제 생명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 계속의 말씀을 개진하면서 말씀 나눕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좀 뜬금없이라는 표현을 맞지 않고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미 믿은 자들이 지키는 것이 계명이지 구원받기 위해 계명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성경에도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계명 지키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물은 세례를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은 하나의 징표적이죠. 외부적이고 소극적이고 의식적인,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몸이 이제 물속에서 하나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표적, 징표적, 그리고 의식적, 소극적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세례죠. 그러나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죠. 물과 성령으로 그랬거든요. 또 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거듭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라 해도 되고 그리고 물세례와 성령이라 해도 됩니다. 해석의 차이는 각각 있습니다.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간원이 쫓아와서 엎드려 질문하기를 어떻게 해야 이터널 라이프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때 이 생명은 왕국을 말합니다. 킹덤 오브 갓이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10 commandments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The 10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려면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계명을 지키라 하고 6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살간도 거탐입니다. 살간도 거탐. 앞에 있는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뒤에는 6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10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4계명은 쏙 빼시고 6계명만 말씀하시느냐? 이 말은 너는 이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땅에 우상도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네가 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안식일도 네가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인정한 거 하신 거예요. 하신 것이고 나머지의 6계명은 살간도 거탐이요.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약간 순서는 그게 틀립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6계명이 다 나와요. 참 공교롭고 묘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는 영생을 묻지만 나는 생명을 다룬다. 그러니까 네가 이미 4계명까지는 네가 지킨 자다. 그러므로 네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구나.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답하기를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말입니다. 왕국에 들어가려면 6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은 신랑의 혼인잔치를 거기에 언급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신랑이 그 신부를 위하여 즉 아내를 위하여 때가 이름에 신랑의 혼인잔치를 이제 혼인기약이 이르름에 이랬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이제 혼인기약 이름에 그의 아내가 이랬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생은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주권입니다. 물과 성령 내가 잘라서 물과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세마포 입는 것은 그 혼인기약이 이르름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자, 왕국을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 물론 예비하시지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며 이것은 성도들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옳은 행실했다고 구원받습니까? No. 죄송하지만 용어가 좀 합당치 않을지 몰라도 개차반 같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은 사람이 선하고 도덕적이고 그야말로 성인군자 되어서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세마포 입으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데 옳은 행실은 10계명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 계명일까요?
아니면은 5제부터 10째 계명일까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이 행하여야 될 계명이 6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왕국, 킹덤 오브 갓, 왕국하고 세마포 입는다고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기본적인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왕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소위 말하면 멜루관을 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면 그래서 왕 같은 재산을 다스리고 이러려면 그 행위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을 그대로 반복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엔터 라이프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고 간다는 것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 얻은 자는 누굽니까? 생명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게 이제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 얻는 길은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10계명 지킨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되거든요. 뭐 간단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첫째 주님을 영접하려면 한 3가지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면 신앙하면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었습니다. He died on the cross for my sin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Believe in the Jesus Christ. 예. 예수 그리스도가 Son of God.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He is. 예.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Jesus Christ. 그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고백이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영생이거든요. 예, 그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경주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경주자를 어디로 달립니까? 2018년도 12월 31일을 위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왕국을 위해 달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리는데 새 예루살렘을 위해 달리고 혼인잔치를 위해 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려고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라도 영생을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입으려면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게 6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간도 거탐이라 이건 다 도덕적이고 인간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정결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받고자 우리가 경주자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라심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쓴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37절, 39절, 40절에 보면은 거기 명백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아무도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회개하고 주 예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과거의 죄 때문에 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너를 받아줄 수 없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내게 오는 자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안 짓고 온 게 아니에요. 다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짓고도 지금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된 줄 알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일일이 장부에 다 기록해가지고 너는 안 된다. 문 앞에 천사를 세워가지고 너는 하나 소망교회 있고 너는 출입이 안 돼. 나가 하면은 우리 벌써 나갔더니 사람들이. 저도 설교 못해요. 예.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당신의 그 양들, 그 하나의 영혼 하나도 성경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살리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뺏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란 거예요. 자, 그것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아, 이것은 전혀 구원의 행위와 상관이 없고, 구원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뭐 물이고 알았어요? 물이면 바다 뭐 짠물이요, 그 다음에 뭐 생수요, 뭐 식염수요, 이런 거 알았지. 물이 뭐 말씀인 줄 알았습니까? 물이 새는 줄 알았습니까? 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1달러보다 소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고 보니까 눈이 확 열려가지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이리 살아야 되겠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막 자충우돌하면서, 그러나 고속도로는 그래도 벗어나지 않고 비틀거리면서도 그 길 따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 이런 말은 없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건지 역사에서 아침을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그냥 그분이 주시고 싶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없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해도 엄청난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아니면은 가문도 안 되고 뭐 무슨 박사학위 100개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큰 구원을 히브리 2장 3절에 등한히 여기면 어찌 너희가 봉을 피하리요. 그 큰 구원, 조금 이따 그런 말씀도 곁들여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생 얻나, 이게 아니에요. 영생 얻은 자들이 달려갈 그 경주자의 자세, 어떻게 하면 멜루가를 받을 것인가, 상급을 얻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혼인잔치 쫓겨난 사람은 멜루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경에 없는 거지만은 멜루관 쓰지 못하고 무슨 닭털 모자, 객털 모자, 소털 모자 쓰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멜루관이 아니에요. 멜루관은 썩지 않습니다. 멜루관은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멜루관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혼인잔치에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왕관도 없고 크라운도 없고 킹덤 오브 갓 왕국도 없고 권세도 없고 10골 5골 권세, 뭐 한 개 있어야 권세가 있지. 5골 10골 권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까? 자,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주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왕국에 들어가려면 좀 복잡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보다 왕국에 대한 말씀을 다룬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헷갈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셔놓고 우리의 행위가 조금 뭐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영생을 막아버리시고,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그래요.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생이 반생도 아니에요. 이거는 쿼러 4분의 1생도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forever, forever 영원합니다. 엔드레스 끝이 없는 거. 영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느 날, 이게, 소멸돼 버렸죠. 말이 되지 않죠, 전혀. 그것은, 다른 어느 교단의 영혼 멸절설을 가르치는 이단설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만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는 굉장히 신중하고 깊은 내용입니다. 일괄 처리해서 쉽게 우리가 단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어느 표피적인 부분만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앞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길이 뭐냐면은 이것이 왕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놓여집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경주자로서의 경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주자의 인생이에요. Life a learner, 경주자의 인생이에요. 하나의 레이스입니다. Life a race, 경주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직장에 가든 여러분들이 휴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지금 경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I am a runner. 나는 지금 경주자입니다. I am a race. 나는 한 사람의 지금 경주자입니다. 자, 경주는 결코 영생을 얻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까요? No. 그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을 얻은 자만이 경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주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은 반생도 아니요 커럴도 아닙니다. 꺾어지고 부패하고 낡아지고 멸절하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로마 8장 2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영은 보잘것 없어요.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그 유전된 우리 죽은 영입니다. 아무 데서 쓸데없어. 1센트도 가치가 안 나는 영이에요. 그러나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새 영이 됐습니다. 뉴 스프릿. 새 영이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까 부지시 고개 들고 나가지고 오 주여 I am a sinner 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습죠? 영이 아주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그런 술 취한 사람같이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가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고개를 탁 들면서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이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이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끌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도 스푸니처 자랑할 게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영을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주의 결과는 뭡니까? 멸관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그 결과를 초래한 시리어스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경주의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요, 온 세계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설교 별의별 설교를 다 할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5만 가지 설교가 굉장한 볼륨의 설교들이 분량의 속에 있지만은 결국은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 중에 만약에
뭐 그레일 오리 같은 이런 분들은 복음 증거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이반젤리스트들은 그런 메시지를 전가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들 교회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 받아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경주자의 인생을 살라고 목회자들이 이 주일마다 서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주자가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해결하라. 안 그러면 멜루간이 없다. 닭털모자, 개털모자, 소털모자 쓴다. 그런 모자는 천국에 눈 닦아보다 없다. 그러니까 아주 멜루간이 없고 대머리 되는 거예요. 그냥 대머리. 볼터 헤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상 얻는 게 아니다. 그 달리는 사람들이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너희도 그 운동장에 달려가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의 고통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크로스 컨트리 하는 학생들 보면은 막 너무나 고달퍼 힘들어가지고 달리다가 차 밑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요. 달려오는 차 밑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해서라도 썩을 멜루간 위에서 이를 악물고 달립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 어떤 입신양면하고 출세하려고 아니면은 자기 나름의 목표를 이루려고 밤잠을 설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력 투구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다 쏟아부으면서 그 하나 이루기 위해서 정치가나 연예인이나 예술가나 아니면 무슨 학자나 사학가나 상관없이 엄청난 자기의 생애를 투자하면서 그 멜루간을 향해 달려가는 이거 다 썩을 멜루간이거든요. 운동장에 달리는 사람이나 세상에 육신의 모든 자기 부귀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 까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하나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내가 엄청난 설계를 해가지고 두바이에다가 내가 500층 빌딩을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실 때 다 썩어질 것이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영광이 굉장히 커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뭐 절제 없이 되겠습니까? 훌륭한 그런 출세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은 코피 터져요. 세상에 뭐 학자들 그냥 슬슬 잠잘 거 다 자고 유명한 교수 되겠습니까? 유명한 논문 써내겠습니까? 유명한 닥터 되겠어요? 유명한 법관이 되겠습니까? 유명한 CEO 되겠습니까? 뭐 옛날에 정주영 씨 얘기도 있잖아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그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그들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보면은 그건 다 썩을 멜루간인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멜루간을 바라보면서도 너보다 너무 게으르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실실 다니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 진리를 몰라서. 구원받아서 교회는 나오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있다 하지만 은사는 멜루간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멜루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게 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도 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이 멜루간이 아니에요. 멜루간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멜루간이 종류가 많지만 다 제가 언급을 이제 못하겠는데요. 멜루간은 우선 의의 멜루간이 있습니다. 믿음 지킨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멜루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그건 생명의 멜루간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참아라 이래요.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올해부터 시험 오면 참으세요. 그러면 시험 들면은 멜루간을 뺏긴다 생각하세요. 시험 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련을 견디라 그러세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뭐요? 생명의 멜루간을 받으리라. 야, 우리에게 시험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멜루간 받을 기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멜루간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들, 장로, 주의 종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양떼에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기면서
이 목양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또 세 가지 면류관이 나와 있어요.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면류관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많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면류관은 왕국을 상징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면류관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민대머리로 호령하겠습니까?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예, 왕이 되는 거 면류관 썼다면. 또 뭐냐면은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독사, 글로리파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영광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천국에 영광이 있는지. 엄청난 무기로, 독사는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무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우리가 빼앗긴 자나 혹은 면류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거기에서 누릴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면류관을 쓴 자는 왕국을 얻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도로 탑니다. 예,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왕국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왕노릇 못합니다. 아무 권세나 영광이 없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면류관은 왕국의 상징입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크리스찬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영생보다도 더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생각이 될 것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면류관을 쓰느냐 안 쓰느냐. 네, 왕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경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경주에 실패하면은 이 왕국에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왕국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경주자로서 우리를 세우세요. 믿음의 노정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서로 사산이 시키는 대로 내 부패한 자아가 꼬드기는 대로 따라가서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경주자에서 지금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 생각, 말이라고 입이라고 터졌다고 다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에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골라서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말도. 생각도 아무도 안 봐요. 내 아내도 남편도 목회자면 성도도 나를 못 보고 아무도 내 생각을 누가 봐요? 내 마음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결국 마음보로 바로 가져야 되구나. 이것도 다 면류관을 향하여 경주자의 자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속고 살았어요. 내 생각에 속고 내 자아에 속고 내 부패한 모든 마음에 속고 살았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니까. 내 안에 육도 배설랑 누가 알아? 여러분들이 큰 틀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경주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왕국을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엄청난 시리어스한 심각한 여러분들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성경이 요구한 대로 다른 박질을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나는 왕국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왕국을 킹덤 오브 갓, 왕국을 기권했습니다. 나는 왕국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달리긴 달려도 잘못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거는 로마 10장에서 잘 나오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없는 선한 열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믿는 자를 돌로 머리를 쳐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 자기 막 오질 앞에 돌 쏴다 준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스데반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그 사람 복음 전거자의 큰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죠. 스데반이 무릎 꿇고 저의 죄를 용서하소 하는데 이런 수가 있나? 내가 수박
천억만한 큰 돈을 갖다 주고 치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맞더니 무릎 꿇고 아버지 저들이 죄를 용서도 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되는데, 물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둘러치가지고 엎어지면서 성령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의 영적 선배가 스데반이죠. 어느 면에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달리긴 달려도 잘못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권투선수가 상대방을 정확히 보지 않고 그냥 고개 딱 숙이고 권투 그룹을 끼고 딱 친데 돌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한 방에 5초 만에 TKO 됩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달리는 사람이 달리긴 달려도 산으로 들로 달리는 거예요. 트랙을 무시하고 막 달려버린 거야. 그래서 막 호루라기 불고 뭐 사인 울리고 뭐 경적 울려도 뭐 내가 가고 싶으면 달리는 거야. 이거는 이미 탈락된 사람이죠. 자, 그와 같이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달려가는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주자가 지킬 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알아서 내 마음대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멸류관을 향하여, 정말 왕국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트랙, 믿음의 트랙 위에서 1년 365일은 트랙 위에서, 내 평생 60, 70, 80의 트랙 위에서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느냐? 왕국을 향해 킹덤 오브 갓, 그날의 왕국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바꾸고 말하면 혼인잔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혼인잔치 통과 못하면 아무도 안 해요. 혼인잔치는 멸류관 얽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섭니다. 우리가 뭐 자꾸 너무 그것도 환상적으로 팬테스틱하게 생각, 그렇죠. 물론 휴고되어서 그다음에 뭐 혼인잔치 굉장히 그건 기다리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마냥 띵까띵하고 춤추고 거기에서 페스티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심판대가 설치된다 말이에요. 그 혼인잔치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심판대가 설치되어서 그 중에 흰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쫓겨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러니까 흰옷 못 입었다 이 말은 뭡니까? 멸류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마포 없는 사람은 멸류관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쫓겨납니다. 이를 갈며 살펴볼 의미 있다고 이미 말씀을 여러분 몇 번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왕국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세마포를 자신이 준비했다고 그랬거든요.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어떻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돼요. 말이나 생각이나 인격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로 살아내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교만하고 판단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멸류관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주자로 달려갈 사람은 여기에 심각하게 자기를 지금 정리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게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이거 걸렸다 그러면은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빨리 수정하셔서 이제는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왕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설교가 다 멸류관과 왕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여러 번 말씀을 나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르고 해로 여기나. 사도 바울이 입맛이 없어요? 옷 입을 줄 몰라요? 여행할 줄 몰라요? 뭐 놀 줄 몰라요?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분에 인정되기 위하여서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내 그리스도 아는 지 가장 고상해서 내게 유익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야. 스쿠발론이야, 개밥이야. 이건 전부 내한테 배설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나로 다 그걸 내가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올해 2018년도 여러분 잃어버리세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부스럼이 살되나. 이거 참 지혜가 있는 우리 조상들의 말이죠. 부스럼을 기다리는 걸 살되기 위해서 100년 가야 기다리고 일생 기다리고, 부스럼은 영원히 부스럼이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버려. 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것, 나의 자아 문제,
매퉁스러운, 뭔가가 항상 뭐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세상에 불만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성품과 그런 말과,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또 그리고 뭐든지 자꾸와 너무 막 앞질러 나간다든지, 지금 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에 좀 빠져날 것 같습니다만은 그걸 다 나눠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왕국을 향하여, 멸류관을 향하여 잃어버려야 됩니다. 잃어버려 너무 많죠. 나에게 너무너무 정말 내 자신에게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왕국을 향하는데 이것이 무거운 나의 짐이 되고 죄가 된다 그러면은 서슴없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삶, 뭐 자기 부인,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가복음 9장 4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쪽에 속하였다 해서, 그렇죠, 속하였다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두 번이나 얘기해.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결단코 상을 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그렇다면 대접하는 법을 배워라.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법을 배워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행전 입장에 나와 있죠.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이것도 결국은 상을 지 아니하리라. 멸류관을 쓸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하에서 영생 얻었다 해도 세상을 탐하고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아직 그의 것이 아닙니다. 킹덤 오브 갓, 그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는 믿음의 길을 가는 수많은 그 선진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이 있다고 그래요. 이때 정인이라는 것은 헬로 말투스나 윈네스 영어로 이렇게 되겠죠. 이 정인이라는 것은 원어상 의미는 간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달려간 그 길에는 엄청난 간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간정들이, 허다한 간정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니만 괴로운 게 아니야. 이 생명길로 가면은 사탄이 공격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준다.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다 걸고 주님 앞에는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 지키다가 목이 잘린 사람도 있어요. 1년에 20만 명 이상이 순교하잖아요. 그거 다 정인들이에요.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이렇게 레드 카펫 깔고 비단길 그 위에 예수 믿으려고 했더냐? 이거는 우리가 육체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없이 성경에서 고난 받는 게 유익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로. 그렇고 119편 시편에도 나와 있고 68절 71절 고난받는 유익이라. 욥의 고난을 성경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어려울 때마다 가운데 펼쳐라. 뭐 자꾸 뭐 안 넘기도 돼요. 그냥 펼치면 욥기 나오잖아요. 펼치면 찬양하라 시편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봐라, 동방의 의인이지만 너는 의인이냐? 날마다 불의하지 않느냐? 그런데 의인도 엄청난 고난에 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살겠어요? 미쳐버리지. 그런 게 네 고난 갖다 대지 마라. 그거는 깜냥도 안 된다. 왜 자꾸 카드를 내느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간 선배들이 허다하다. 네 목 잘렸나? 목 만져봐.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믿음 지켰는데 목이 갖다 붙어야지 왜 잘려? 영원한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왕국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작아져가지고 이 파달보다 뭡니까? 깨알보다 작아. 마음이 작아가지고 어이구 막 간이 막 덜렁덜렁 놀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겔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주님께서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무 작아진 거 작아. 왜? 이 왕국에 대한 이 개념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스테필릿이 이게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것은 이 영생이 있나 없나.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거 없다고 그러고 왔다리 갔다리 필라멘트가 붙었다가 떨어지다가 붙을 때는 불이 벌게 나오다가 떨어지니까 불이 안 와. 그러니까 얼굴이 막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 겁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런 요한일서 5장 16절, 히브리 6장 4절 6절, 히브리 10장 26절,
마태복음 12장 31절. 이것은 특징이 뭐냐? 이것은 회개가 안 돼요. 예,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제일 지혜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된다고 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정말 회개가 돌이킨다면 열매가 있다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그 볼륨이 깊습니다. 간단하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이 이 성경 해석을 잘못 해버려 가지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많이 자꾸 좁히고 있지 않느냐. 물론 좁습니다. 좁다는 의미가 뭐냐? 하늘의 킹덤 오브 갓의 그 왕국에 대한 그 혼인잔치 이런 것을 쏙 빼버리고 자꾸 구원 자체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율법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답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하늘의 큰 상급을 향하여서 왕국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큰 두 가지의 그 포커스는 죄와 묵은 것이라고 했죠. 죄와 묵은 것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초반부에 여러분과 시간 많이 소진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이 길을 가는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성경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같이 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3장 12절에 재료가 틀렸어요. 재료가 풀이나 나무나 짚이에요. 그러나 이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은 영광의 구원받는 사람들, 열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멜류관을 쓰는 사람들 같은 구원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불 같은 데서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불나 쫓아나온 거 이렇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가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에 가보면 보리자루 꺼다놓은 것처럼 영광이 없으니까. 왜? 고린도 15장 41절 이하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그 다음에 제가 삽입합니다. 반딧불의 영광이죠. 이런 반짝하고 한 일주일 기다려야 반짝하는 거예요. 죽었나 하니까 그 다음에 살았다 하고 반짝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없어요. 이거 자기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생이냐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강력한 당신의 주권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영생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다기보다 그것을 발판으로 딛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면 찬물 한 그릇으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경주자로서 러너로서 달려가요. 레이스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출발 준비가 안 되죠. 벌써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구원에 맴도는 왔다 갔다. 초보적인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일치월장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려도 하고 믿음을 멸류관을 탐내면서 천국의 왕국의 그 열골 권세를 가지기 위하여서 성교사도 나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발발 떨고 있어요. 너무 소심하고 연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져야만이 내 믿음의 생애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꾸 사탄은 교리로 통하여서 우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면은 나물 먹고 물 마시면 할렐루야 이거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나물이 멜류관입니까? 물 마시는 멜류관입니까? 자, 그래 실패한 사람이 되어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래. 그래 어떤 사람 이럽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달랑달랑 해가지고 개고 이렇게 들어가. 이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날 가보면 알겠지만은 반딧불하고 해의 영광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생명이 얼마나 내 안에 충만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으로 에베 4장 13절에 차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보라서 참는 것이 아니고 바보라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내 돈이 아깝지 않아 드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습니다. 때 빼고 강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소망, 영원한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왕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라도 아무거나 쓰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 건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예, 무슨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과 은과 보석은 다 땅 밑에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뿌리 깊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철학기도 금식기도 해가지고 애고패고 하지만 집에 가면은 계속 드라마 보고, 그게 아니고 홀로 있을 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중보를 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가난하고 결박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만 다루시는 나의 아픔이 있어요. 그 아무도 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나에게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상처가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그것이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다루심이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름 부심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뿌듯한 거예요. 고난하는 거, 네가 이 고난하면은 넌 자빠질 거야. 이 고난하면은 어쩌면은 실신할 거야.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다루셔서 나를 하나하나 주님이 만져주고 다루셔서 오늘 내 자아를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나는 이것이 영광이로 생각한다 하면서 그런 은밀한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삶이 다 좋은 것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설교를 얘기해서 끊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이 시간 이걸 하면은 2시간이 되겠네요. 예, 달려가는 길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안식에 대한 능력을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밀려서 다음 시간을 넘어갑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 죄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가볍게 여러분은 운동장에 달리는 사람이 민크 코드 걸치고 그리고 뒤에는 샤핑백 메고 이어링 귀걸이하고 코리하고 훅가시하고 이렇게 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제일 가벼운 팬티 바람으로 하나를 하여튼 나이키 신발 팬티 외에는 다 내놓고 달리기 가장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야 멜로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게 지금 그래서 어기적거리면서 힘겹게 갑니다. 이 가다가 어느 날 되면은 너무 지쳐가지고 멜루관이고 무엇이고 다 소용없다 내팽개치는 그런 우를 보면서 안 됩니다. 올해는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죄된 것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가벼운 몸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러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평강과 소망이 막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 퍼주면서 요한복음 7장 7, 8절 말씀처럼 뇌에서 폐에서 생수광이 흘러 넘치려 하는데 지금은 막 도랑물도 안 나가요. 예, 지금 뭐 물이 떨어지는데 떡 떨어지는 거예요. 막 안에 넘쳐서 생수가지 막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은 막 적시고 위에서 막 덮어야 되는데 나갈 게 없어요. 왜? 나도 적시기 힘드니까. 그러나 무거운 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려놓고 최소한 것만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는 놀랍게 영광의 멜루관 그리고 왕국을 차지하는 자, 열골의 권세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 뭉토록 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enter love,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조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왕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10계명 말고 10계명 우리 여러분 이 부자도 지켰고 우리도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남은 6계명. 이것이 압축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인간의 행해야 될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네가 생명에 들어가라. Enter life. 생명에 들어가리라. 왕국에 들어가리라.
다스리리라. 그날에 엄청난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